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면 올해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금식을 하면 좀 어떨까요? 일부 예배 때도 전혀 반응이 없으셨는데 2부도 동의를 하시군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좋고요. 40일을 다 금식하자는 것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아침 금식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일주일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죠. SNS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는 대신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그 기간 동안 한번 가져보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순절을 좀 더 참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하던 커피를 끊고 그리고는 사순절 기간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유일한 낙이 같이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런 것 없이 말씀과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의미가 있어서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섬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같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아침 금식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해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 가운데 주님 묵상하는 것보다는 가만 제가 보니까 사순절 뺄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 아직도 5주가 남았거든.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지났구나. 아직도 반은 남았네. 그러면서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참 인간은 아주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금식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금식하거든 그때 되면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목적이 주님을 더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금식 첫날은 목적한 대로 가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가면서 점점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밥 생각나죠, 그죠? 먹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점심 때 뭘 먹어야 될까 생각이 얼른 떠오르질 않습니다. 뭘 먹는 게 좋지 그래요. 근데 왜 금식할 때는 그렇게 음식이 많이 떠오릅니까? 별게 다 떠올라요, 그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옛날에 먹었던 뭐 곰탕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는 참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인간임을 실감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밥보다는 못하지만 어쩌면 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적 욕구가 아닌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연합이라, 지난 시간 말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둘이 만나서 부부를
부부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부부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부부간의 이런 관계의 문제, 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렬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의 문제를 부부간에 서로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부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상대를, 즉 남편이나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서로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훼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은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매개로 하여 서로가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종족 보존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성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있어서 부부됨에 있어서 사랑을 확인해가는 그와 같은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그 가정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성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혹 있으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뭐 자꾸 그 얘기만 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랬죠.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크면 알아. 몰라도 돼. 넌 지금 공부나 하려니까 애가 벌써. 그러고는 면박을 주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 가르침에, 성경적 성에 대한 개념과 그 가치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는 이중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상품화하여서 소비하듯 쾌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둘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듯, 또한 그들이 성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성경적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부부간의 관계 구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관계 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여필 종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목소리가 집 밖으로 크게 들리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 다음 또 무슨 3년이에요? 봉사 3년인가? 그래서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럽니다. 왜 귀신이 돼야 됩니까?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또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확 달라져가지고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풍자해가지고는 여자가 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조와 질서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는가? 간단합니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 부부의 관계를 남편은 머리요, 그 다음에 아내는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관계 구조를 주님께서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교회에 비유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설명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남편으로 자신의 몸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성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라는 그 의미보다도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그와 같은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을 자기 머리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머리된 남편 자기 밑에 두고, 그래서 21절에 22절에 복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복종이라는 그 헬라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머리 아래 몸이 있듯이 남편 밑에 아내를 두고, 그리고 그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에베소서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들만 보고 맨날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 얘기는 안 해요? 물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남편들은 속으로 아멘 하시죠? 크게 밖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이것만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보면 이건 오해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 계획을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사실을 이제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데, 그런데 내 몸된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가는 그와 같은 성전 되어짐이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마다 품성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예배할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행할 것이며,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질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또한 이 세상 서산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서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그와 같은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 펼쳐져 있느냐? 에베소 1장부터 쭉 해서 6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뒤에서 박수치며 응원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그걸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이 시간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사업 구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집안 일들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 설 명절 때 시댁을 먼저 갈 것이냐, 친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이냐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보, 오늘 목사님이 몸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봐.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머리를 먼저 존경하라 그랬잖아.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중간에만 듣고 가면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틈이라는 건 뭡니까? 영역인 겁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서 넓혀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21절. 자,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피차 그랬습니다. 누구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는 남편을 올바로 대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역시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던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성장해서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 그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가 행하는 그 사업장에서 노사 문제나 혹은 직장의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가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된 남편, 몸된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 충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외함, 이것과는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따따붙다 그러면서 방언만 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그의 가정 속에서 서로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천국된 가정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22절에도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종은 21절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처럼. 2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흘러왔던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모습처럼,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공경하는 자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밝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2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거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두다. 왜 아래에 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복종을 했는가? 몸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교회와의 관계 속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또한 부부의 관계도 함께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 참나. 머리. 이거는 몸. 한번 좀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해외여행 하지 마시고. 머리와 몸이 있게 돼 있죠, 그죠? 제 몸이 정상이죠, 그죠? 머리가 위에 있고 몸이 아래에 있고. 여러분의 몸은 다른가요? 머리가 아래에 있고 몸이 위에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머리가 위에 있고 몸이 아래에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보고 생각하여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은 철저하게 머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머리하고 몸은 일치가 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우리 몸의 구조에 따라서 남편은 머리로 그리고 아내는 몸으로 그렇게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 사랑, 그 다음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존경은 그것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그것이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잡고 한정적으로 지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것은 진정으로 실천되어지는 자리는 바로 부부의 관계를 몸의 구조로 설명했듯이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할 일이 많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맏아들이 예 그럽니다. 그런데 몸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둘째에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까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까?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죠. 자,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자리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잘 꾸미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척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밥 먹고는 자기 부인 보고도 여보라고도 안 하고 야 가서 물 좀 가져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저는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저쪽 다른 곳에. 그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죠. 대답 안 하는 남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 맏아들이 예 그래 놓고는 지 마음대로 간 것이죠. 근데 둘째는 어땠어요? 아, 싫어요 그래 놓고는 이건 아니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이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경외함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졌다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이면 남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을,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경건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라 그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교만한 남편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여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보,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인데? 아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참 내가 이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경해? 그건 아니죠, 그죠? 제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만한 남편은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아내에게 물 떠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아내는
자기 권리만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왜 나는 사랑 안 해? 라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권리가 아닌 책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 둘이 함께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치 못하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빨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내된 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의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귀한 부부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을 보십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는 22절에 대한 해답이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먼저 우리부터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해 가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아내 보고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사실상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것처럼, 주님은 남편이, 아니 아내들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함께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던 그런 존재였어.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만나서 남편이고 아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은 그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듯 내 아내도 내 몸이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 아내 또한 남편을 존경하는 거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아내나 남편이, 특별히 그 가운데 남편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니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거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내가 함부로 행하고 내 멋대로 행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복된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아내가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어때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힘드시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다 같이 못된 놈을 주님이 그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난 못하겠느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아내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겠죠. 그리고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던데요. 또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은 부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무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허물없는 그런 사이가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질서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자신의 위치 속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결혼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결혼과 가정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 각자에게 주어진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남편 된 자의 책임, 아내 된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남편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